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시 139편 말씀 전체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자, 139편 이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으실 때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두 절씩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기뻐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영혼을 영혼육을 주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은혜를 이 밤에도 강력히 부어주시고 오늘 사모하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즐겨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주는 모든 은택을 다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시간으로 함께 원근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 그 각자의 상황과 사모함을 아시오니 주님 만족해 하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 오늘 그 시편은 여러분 잘 아시고 사랑하는 시편이죠.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모든 길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지옥에 가도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러분 감동받았던 기억이 나시죠? 벌써 잊으셨습니까? 네, 처음엔 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저도 이제 그냥 그때 어린 마음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좋게 그냥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어요. 내 아픔도 아신데 내가 언제 앉았다가 언제 일어났다가
또 무슨 생각하는지, 또 무슨 일을 당했는지,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주님 다 아신대 하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제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주는 보다 깊은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뭐냐?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139편은 보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과 기타 여러 하나님의 속성을 다윗이 굉장히 깊이 다룹니다. 어떻게 자기를 지었고 또 하나님이 어느 부분까지 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악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뭔지, 결론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마음을 아름답게 빚으셔서 어떤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명예, 잠깐 누리는 쾌락, 잠깐 우리가 만족해 하는 어떤 것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 영원이란 단어, 그리고 친숙하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하나님의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비한 속성들을 쭉 자신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경험, 하나님 이럴 때 이렇게 도우셨고, 이럴 때 내 마음 알아주셨고, 이럴 때 어떻게 하셨고, 나의 원수들에게는 어떻게 하셨고 하는 것을 쭉 살피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근데 왜 그러셨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를 단순히 목동을 하나님께서 그 개천에서 용나듯이 시골의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왕으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백성들 잘 통치하는 왕이 되라. 그래서 너는 왕 됐네, 용 났네. 이러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성도들은 내 꿈을 이루는 게 하나님 부르심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리고 나의 소박한 꿈이든 원대한 꿈이든 야망이 가득 찬 꿈이든 그 꿈을 이루어 주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도록 우리 인생은 설계되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목적을 두셨고,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원받았고, 그리고 그것의 순종 여부에 따라 우리 인생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인생에 70 강건한 80인데 이 짧은 인생 동안의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소소한 악인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또 심지어 교회를 같이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뒤로는 딴짓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잘 살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해요. 그리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의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버리고 욕심의 길, 야망의 길, 타협의 길, 그 대세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죽은 시체처럼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길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이 지금 왜 사는지, 부르심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의미가 있고 어떤 것이 무가치한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진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는 순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여러 아름다운 속성들, 비밀들을 알려주셨을까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죠?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거는 우리말 성경이 그렇고요. 원래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나고 아니 할아버지 다음에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이렇잖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에 맞춘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예요? 다윗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다윗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올 거고 그 왕은 영원히 통치할 것이고 ever encouraging 영원히 증가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영원히 통치할 것이라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읽는 그 연결하는 마태복음 1장이 바로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뭐예요? 다윗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가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시편 103편인가요? 거기에 보면 103편이 맞나 모르겠네요. 1000년 뒤에 올 메시아를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좌를 보여줍니다. 한번 볼까요? 봅시다. 멀지 않으니까. 시편 110편이네요. 110편 110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윗에게 주는 몇 명인가요? 원래 한 명이어야 되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예언합니다.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 주의 원수들 중에 다스리시고 그 유명한 새벽일서 같은 주의 청년이 나오죠.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유명한 구절 나옵니다. 주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래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유대인들 사상에. 유대인들은 성령님도 인정 안 하고 그리고 메시아도 예수님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래요? 다윗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래요. 예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놀라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다윗이 교리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 서로 대화하죠? 자주 만나죠? 그죠? 그리고 서로 의사를 주고받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선지자라고 칭했고 그리고 다윗도 뭐라 그래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겠느냐 하면서 다 알려주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미리 알려주시고 중보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보다 놀라운 메시아 주의 오른편에 앉아 계실 주 1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의 구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Before Abraham was, I a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과거형을 써요. Before Abraham was 이렇게 씁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내가 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그래서 I am.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뭡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 그렇게 해요? I am 그러잖아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그러잖아요. I am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커가지고. 나다 이거예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존재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 때 볼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죠. 근데 성경 기록 안 됐죠. 성경이 커요? 하나님 커요? 하나님 크시니까 성경에 하나님 다 담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빗대어서 많은 예언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이 다윗의 왕가를 이을 메시아다, 영원한 왕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은 나그네고,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 전편이라 그래야 돼요. 전편? 본편 오기 전에 나오는 거 뭐라 그래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일종의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해요?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나그네 기간 동안에, 그 나그네라는 게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길로, 우리 계단 내려다 보시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죠. 언제까지 하나님이시래요?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영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아기로 태어나서 청년의 때를 거쳐서 노년에 이르러서 그냥 죽고 흙으로 사라지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이 70 강건한 80, 요즘 100세 시대니까 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전도서에 보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 사람이죠. 원래는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얼마 동안 살게 돼 있어요? 영원히 살게 돼 있다고요. 근데 죄 때문에 이게 어그러졌죠. 근데 예수님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떻게 다시 그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린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길인데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지난번에 다뤘듯이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건강한 자든 아픈 자든 죽으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자기가 수습을 못 해요. 남들이 다 해줘요. 태어날 때처럼. 태어날 때도 남들이 다 씻겨줘야 돼요. 우리 주한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경환이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부탁을 해가지고 그 제왕절개를 했는데 수술한 장면을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셋째 사랑이도 제가 그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아는 교회 집사님이셔가지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제가 수술하는 장면을 아주 신랄하게 다 봤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가지고 다 봤어요. 진짜 저 생명을 잉태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핵심은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핏덩어리예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 탯줄 내가 잘랐다 하시는 분, 그 정도도 못해요? 그 정도도 못하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유약한 존재예요. 힘있고 젊고 막 달려갈 거 막 열심히 할 것 같죠? 그때 잘 나갈 때는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았죠? 근데 죽을 때는 또 뭐예요? 죽을 때 아니, 내가 덮은 이불도 내가 못 치워요. 예.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온몸에 구멍이랑 구멍에는 다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그 냄새도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알코올로 다 씻어줘야 됩니다. 그것도 내가 못해요. 태어날 때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탯줄을 끊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핏덩어리를 씻었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가 스스로 먹지도 못해요. 먹여줘야 먹는 거지. 인생을 마감할 때도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죽는 요 70 혹은 100세 시대에 요 70에서 100년의 요 세대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영원히 결정된다고요. 우리는 악인이나 선이나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고통받을 거냐,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시간을 보낼 거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이에요. 이 땅을 사는 하루하루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날마다 천국을 언제 경험해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안 다니는 사람 둘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면 그 주인과 함께 고통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면 돈 벌 걱정 때문에, 돈 걱정 염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피말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면 그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는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 어머니, 아버지, 또 친구, 또 시댁, 사람 스트레스 받느라고, 아니면 거래처, 이 사람 스트레스 때문에 그날이 지옥인 거예요. 그날 하루가.
거래처에서 계약했는데 큰 계약하는데 뻥크 내거나 아니면 조건을 달아가지고 이거 맞춰줘야 된다고 맨날 전화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인을 안 해주는 거야. 줄 듯 말 듯 줄 듯 말 듯 이러면 막 속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판파스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 평강이 오거든요. 제가 없는 동안에 안식년 하는 동안에 엄청난 간증들이 있더라고요. 참아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길은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나 안고 일어서면 다 알고 뭐도 다 알고 또 이렇게 능력이 공급하시고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다윗의 139편의 마지막 기도 제목,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읽어봅시다.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139편 24절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와 영원한 길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본 겁니다. 그 위에 보다 중요한 키워드,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뭘 할래요? 내 마음을, 내 지식이나 지혜나 업적이나 내가 이룬 무엇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과 악함과 영원한 길이 연결되어져 있는 키워드예요.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요, 여러분 엄청난 전환점이 옵니다. 이걸 모르죠? 평생 헛발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는 겁니다. 다윗이 온갖 복을 다 받았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세바를 범했을 때 뭘 얘기합니까? 왕권 뺏지 말아주세요. 사울왕은 왕권 뺏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사무엘에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권 관심 없어요. 그리고 명예 관심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 그러거든요. 주님의 영이 전부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하게 여긴 게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열쇠, 하나님은 처음도 마음, 중간도 마음, 마지막도 마음에만 관심 있어요. 왜요? 마음을 지으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보다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외모, 사춘기 애들은 외모에 관심 있잖아요.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 남자들은 이 뭐예요? 직장에 관심이 있고, 그렇죠? 우리 자매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내가 말해 부족하지만 내가 좋은 놈 하나 딱 물어가지고 내가 일상 편하게 살 거야. 그래서 온갖 성형수술을 다 하잖아요. 전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남 스타일. 그거 상관없나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모르면 헛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길을 갈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의 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복을 열 수 있는 키워드가 마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말아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기도한 대로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달라 이거예요. 마음을. 껍데기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만큼 잘했잖아요.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이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잖아요가 아니에요. 따라서 지금의 나의 마음 상태, 이걸 살펴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험해달래요. 테스트해보달라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도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그럼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줬는데, 먼저 그 키워드가 되는 말씀 뭐냐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 보면 살피다는 말이 search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윈도우 인터넷 search한다 그러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찾아보잖아요. 여러분 자료를 얻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다,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고 철저하게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아신대요. 이 1절 자체는 뭐냐면 나의 존재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일부분이 아니고 한쪽은 알고 한쪽은 모르거나 혹은 98%는 아는데 2%는 모르는 숨겨진 영역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100%.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100% 압니까?
모르죠. 나도 내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신비한 존재가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 전사님 부부, 네. 예, 세상에서 하나님 정말 신비한 분이라는 증명이 바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 별로 웃지도 않으시는데. 살아보세요. 정말 신비한 존재가 여자예요. 남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게 남자 입장에서. 근데 여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뭐예요 또? 남자예요. 예. 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잘 아시거든요. 잘 봅시다. 그 다음 2절. 내가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더 무서운 말씀이 뭐예요? 나의 생각을 아주 밝게 하신대요. 근데 어디서도요? 멀리서도. 하나님 앞에는 거리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거리가. 예. 밝기도 문제가 없어요. 흑암이나 빛이나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죠. 거리도 문제가 없고 밝기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무서웠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다 스크린에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지금 제 설교의 평가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스크린에 다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 박소망 우리 아빠 설교 언제 끝나지? 뭐 이렇게. 계속 할까요? 띄워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한번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겠는가.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되게 무서웠거든요. 나의 입술에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막 찬양했단 말이죠. 근데 뭐 항상 그렇지 않고 좀 꿀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 좀 잠깐만요. 이렇게 좀 닫아주세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밝히 하신다는 게 감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모든 여정, 밝은 면, 어두운 면, 하루 일과, 생각, 움직임, 활동, 그 밑에 보면 입술의 말까지도 모르시는 게 있다 없다. 저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꿀리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여러분 한 사람씩 이제 나와가지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여기 쫙 띄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 예배 전에 1시간만 띄워도 아니면 이번 한 주간의 그 생각만 띄워도 어떻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제외하고는 다들 어려워하실 거예요. 그죠? 성령 충만한 우리 김전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정말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멀리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 그러면 그게 긍정적으로 와닿으세요? 아니면 좀 불안해요? 자, 긍정적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대로 You? Good. 아멘. 부정적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게 느껴진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반반인 것 같아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거든요. 악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악에 익숙하거나 내가 악을 짓고 있거나 또 습관적인 죄나 중독된 것도 있다라면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선을 행하는 그 영혼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고 악을 행하는 그 영혼에게 고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심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악을 모르고 하나님을 선하게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봅니다. 근데 죄를 지었는데 처리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그 습관적인 죄를 끊지 않게 되면 이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마치 물속에 맑은 물에다가 물컵에다가 물을 붓고 짝대기를 하나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굴절되잖아요. 맑은 물임에도 보고 굴절하거든요. 그리고 물 속에서 물 밖으로 봐도 사물이 굴절돼 보이고 물 밖에서 물 속을 들여봐도 굴절돼 보이잖아요. 동해바다 가보세요. 물 속을 보면 별로 얕아 보이는 데 들어가면 훅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깊어 보이는 데도
받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굴절시키거든요. 죄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무섭게 두렵게,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안다 이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저는 그랬어요. 또 뭘 또 고치시려고, 또 뭘 또 지적하시려고, 또 뭘 또 내가 잘못했는데 또 뭐 이러려고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여기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네, 아멘. 큰 소리 하시면 은혜가 될 텐데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비정상이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정상이고 저는 비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거죠. 서로 조화 있게 살라고, 균형을 맞추려고. 서로 날카롭게 똑바로 살아서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제가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게 만들든지. 공평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안 공평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해 내가 왜곡되고 굴절된 상을 가지고 있구나 깨달았어요. 정죄하고, 머리로는 좋으신 분, 그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분을 알지만, 실제로 맛보고 체험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시고 아름다운 부분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마치 그 동해 바다에서 가가지고 또 묵황이, 우리 종종 갔잖아요. 묵황에 가보면 자연산회가 있어요. 거기 묵황은 전부 다 자연산회만 팝니다. 근데 묵황 그 바다 이쁘게 꾸며놨는데, 그 바다에 있는 그 항에서 볼 수 있는 그 물들을 보면서 이게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바다의 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온 우주를 덮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정말 점도 안 되는 그런 걸 맛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내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게, 이 9절에 보면 5절이 키워드입니다. 5절 키워드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런 모든 아시고 영어도 보면 그 안다는 표현을 understand, 뭐 comprehend, 뭐 known, search, 뭐 이래가지고 온갖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는 목적이 정죄하거나 너 그거밖에 안 돼? 혹은 너 이런 것도 했지, 너 저런 것도 했지, 너 아직도 그걸 못 끊어? 너는 그런 인간이지 하고 수치를 주려고 안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 나의 앞뒤를 뭐예요? 둘러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에 그 깡패한테 맨날 용돈 주면 돈이 띠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얻어맞아가지고 멍들어서 옵니다. 부모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모르면 계속 삥 띠끼고 얻어맞고 오는 거죠. 근데 부모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혀 바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부모가 아이들이 오늘 어디 갔고 또 그 용돈으로 뭘 했고 누구를 만났고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그런 관심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1번 매를 때리려고, 2번 혼내려고, 3번 감시하려고, 4번 옴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뭐 하려고요? 보호하려고. 이게 보면 나의 앞뒤를 둘러싼다. 울타리처럼 둘러싸시는 거죠. 들짐승이나 또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의 도움이고 내가 너의 방패라 그러셨잖아요. 왜 하필은 방패일까요?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이 안수는 뭐예요? 사랑의 터치예요. 사랑의 터치. 제가 이 안수라는 말을 딱 읽는 순간에 우리 샤샤랑 예건이랑 또 예일이랑 우리 교회에 있는 뭐 에셀이, 그 라임이, 어린애들 있잖아요. 제가 보면 알아서 던지거나 못 던진 애들은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랑스럽거든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냥 존재만으로 사랑스럽거든요. 걔네들이 한 번도 저한테 밥 사준 적이 없어요. 저한테 뭐 달라 소리는 많이 해도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저의 과자는 줄 수가 없어요. 맨날 이러거든요. 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제 사탕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고 쏙 집어넣습니다. 요즘 샤샤가 의식이 생겼잖아요. 자아가 생겨가지고 예, 자기 거 귀한 건 알아요. 그래서 아까운 줄도 알아요. 이 가치를 발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그럼 하나만 줘. 그러면 싹 돌아갑니다. 쌩 까고 돌아갑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그 모습도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왜냐면 이제 자아가 생기는 거잖아요. 물건의 가치라든지 음식의 가치를 아니까 아까운 거죠. 그냥 내 건 내가 지키겠다는. 이것도 그 나이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자체도 참 아름답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아름답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말리죠. 예수님 말리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럼 부모가 아이들 데려온 이유가 뭐예요? 안수 받게 하게. 그 안수라는 게 우리가 목사님이 전사님 못해. 전사님 하면 안 돼. 큰일 나. 머리 안수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다가 1년에 한두 번 안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종교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전사님은 안수하시면 안 되고 축도하시면 안 되고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만 안수하시고 축복해야 됩니다. 저희 섬기던 교회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축원합니다 그랬다가 당회가 열렸잖아요. 전도사가 축원합니다라는 말을 썼다고. 진짜로요. 당회가 열렸어요. 이제 불려갔잖아요. 쓰지 말라고. 참 어이가 없어. 그죠?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는 게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번 중요한 날짜, 중요한 행사 때 안수 한 번 해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에셀이 만나면 꼭 안아주죠? 우리 정탄 형제님이 아주 에셀이 그냥 껌딱지처럼 달라붙어 다니잖아요. 안고 이뻐해주고 쓰다듬어 주잖아요. 사랑의 터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안고 일어서면 아는 게 부정적으로 수치나 정죄함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게 세상 그 누구도 베풀 수 없는 지극한 사랑과 세심한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보호해 주려고, 울타리가 되어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려고. 우리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당장 부모님이 힘이 더 센 줄도 알고 힘 있는 줄 알지만 학교 가면 애들이 너 엄마한테 이러면 가만 놔둬 죽어 이러면 말을 해요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결국 뭐 멍들고 뭐 어디 맞고 뭐 털리고 와서야 어쩔 수 없이 들킬 때나 뭐 하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우리 그 엄마 아빠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협하거나 수치를 주려거나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뭘 한지를 알고 있어 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접근이죠. 내가 너 피투성이 할 때 내가 너 닦아줬어. 네가 탯줄을 자르지 못할 때 내가 잘라줬어. 네가 옷을 입지 못해 수치를 가리지 못할 때 내가 수치를 가려줬단다. 그리고 네가 배변을 했는데 그걸 씻지 못할 때 내가 치우고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과 세심한 관심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명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러싸시고 사랑으로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정직하자, 투명하자, 직면하자. 지금 손을 드신 분, 앞서 먼저 손을 드신 분들은 정직한 분들이 많아요. 투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직면합니다. 근데 나중에 손을 든 사람들은 좀 그런 부분보다는 좀 다른 특성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얘기하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뭐 저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지 않는 거, 가식하지 않는 거, 포장하지 않는 거.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신앙을 50년 했는데,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뭐 어떤 위치인데, 얼마나 배웠는데, 뭐 하면서 뭐예요? 그걸로 자꾸 이렇게
가리는 것이 우리 본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출 길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실제로 가면 어떻게 해요? 감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잖아요. 부르심에 맞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하러 올 때는, 저희 사역자에게 상담을 하러 올 때는 누구의 뜻을 묻는 거예요? 저희 의견을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직면해서 그것을 맞고 고치겠다가 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미 세워서 그 응답을 받고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받고자 오는 사람은 그 투명하게 자기를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주시는 말씀들을 나눌 때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반응을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고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변화가 빠르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회복과 성장 속도가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요. 그리고 그 순종한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이미 욕심이 있어요. 이미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설마 내가 그걸 그까지 알라고? 설마 알겠어? 우리 아무개 목사님 신령하다고 하는데 설마 여기까지 알겠어? 이제 이러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직면하잖아요. 그러면 막 주님께서 이제 흔히면 인격적이세요. 참 인격적이세요. 따라서 살리려고, 도와주시려고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여러분을 수치 주려고, 정죄하려고, 또 하나님 더 멀리 떠나도록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도와주시려고, 그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낼 수 있도록, 어둠으로 앞뒤로 깜깜한 곳에 빛을 비춰주려고. 그래서 그런 빛을 던질 때에 숨깁니다.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혹은 나이나 경력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 전통이나 관례 때문에 숨깁니다. 숨기면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 그냥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은 그냥 돌려보내고요. 근데 권위 아래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중보하다가 또 때를 기다립니다.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한 서클이 돌면 또 다시 불러서 직면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음이 열리거나, 또 관계 속에서 신뢰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수치나 아픔을 나눌 수 있습니까? 고통을 나눌 수 있나요? 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저 사람이 과연 내가 신뢰할 수 있을까? 또 옛날처럼 내가 믿고 얘기했는데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러면 이제 직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고 받으면 변화가 있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있고요. 근데 그때도 닫으면 또 보류해요. 그럼 또 한 바퀴 더 도는 겁니다. 누구 손해예요? 서로 손해예요. 서로 손해. 사역자는 에너지 빠지고 힘 빠지고, 그리고 당사자는 또 쳇바퀴 도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영원한 길로 가려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감출 수 없다, 직면하자. 그러니까 직면할 용기를 주세요, 주님. 그리고 내가 기꺼이 말씀하시옵소서, 기꺼이 고치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심지어 내 입에는 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쓴 약이 좋은 약이듯이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영원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거부하면요,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마귀의 이름이 뭡니까? 누구의 아비? 거짓의 아비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람 속인 게 아니라 누굴 속였대요? 성령 속였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즉사당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거짓말이 적지 않은 죄지만 그래도 죽일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마귀 자식이 되는 죄예요. 거짓말하는 게, 속이는 것이, 감추는 것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래?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시골에 그냥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무덤이냐, 아니면 부잣집이 묘지를 아주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아주 번듯하게 고급스럽게 해놨느냐, 어느 쪽이 더 이뻐요? 부잣집이 당연히 이쁘죠. 근데 그 모양은 그런데 그 속은 완전 썩은 데 나는 거죠. 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배운 지식과 종교적 배경과
나는 랍비다, 가르치는 자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가르치고 온다고 목숨 걸고 지키고 가르쳤던 사람들, 성경을 다 암송했던 사람이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거부해버리잖아요. 왜요? 직면하지 않거든요. 마음을 속이는 거거든요. 영혼의 길의 첫 단추는 정직함입니다.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포장지를 벗기는 거예요.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밖에 나갈 때는 우리 여러분 차려입잖아요. 빗도 한 번 더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정장을 입고 있나요? 잠잘 때도 여보 우리 경건하게 잡시다 하고 넥타이 매고 드레스 입고 반듯하게 터치하지 마세요. 딱 반듯하게 이렇게 자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막 욕실에서 막 샤워하다 말고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죠? 막 반스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속옷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러면서 좋다고 막 깔깔깔깔 대고 막 그러잖아, 애기들은. 그러니까 투명함이거든요. 정직함, 감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감출 것이 없으면 자유가 옵니다. 근데 모든 관계에 거짓이 오거나 감추는 게 있죠. 그 사람은요, 카멜레온이 돼요, 카멜레온. 그러면요, 계속 원수의 덫에 더 깊이 물리게 되는 겁니다. 전에는 한쪽 발이 잡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른 쪽 발이 잡히게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카멜레온 같이 얼굴을 싹싹싹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얘기 안 합니다. 안타깝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마음을 속이는 거거든요. 마음을.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세요. 근데 이 색깔을 바꾸는 사람, 옷을 계속 바꿔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모습과 교회에서 있을 때 모습과 집에서 있을 모습, 그리고 친구 만났을 때 모습, 또 성도들 만났을 때랑 세상 친구 만났을 때 모습,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양한 부류, 다양한 환경, 다양한 자리 만나잖아요. 그 모습이 똑같아야 정상이에요. 그 모습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면 은혜입니다.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내 본 모습인 거예요. 그게 내 본 모습.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영원한 길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뭐예요? 예, 여러분 색깔 바꾸지 마세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직면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 아래서 감출 수 없대. 왜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와주시려고. 울타리 되어주시려고. 그리고 갈 길을 빛을 비춰주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제가 그 안동명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은 마음으로 뭔 생각을 하든 죄가 안 되지만 예수님의 기준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이요, 막 이제 이런 무리가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마음의 문제를 다룰 때에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로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면하면 해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 저를 뭘로 보시고, 제가 잠기도 하는 사람이 산기도, 중기도 아니고 산기도, 청계산기도, 밤기도도 하시고 낮기도도 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로 내가 직면하는 문제는 직면하는 문제거든요. 그걸 있는 그대로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실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왜 내가 가끔 못된 생각을 하지? 왜 가끔 더러운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되겠나? 이걸로 주님이 또 아신다고? 불편해라. 왜 이렇게 불편해? 주님 좀 가만히 좀 냅두시지. 좀 못 본 척 하시지. 우리도 방에 애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문 꽝 닫고 들어가면 저희가 안 들어가거든요. 안 들어가잖아요, 부모가. 꽝 닫고 들어가면. 우리 공주님이 그래요. 좀 요즘 사춘기라 가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놓고 하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 틈을 안 주시잖아요, 틈을. 근데 딱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믿음이 작동하더라고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 주님이 내 모든 시시콜콜한 생각까지 다 아신다고?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신다고?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계속 주님께 내가 기도를 아뢰듯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무릎 꿇고 뭐 정식적으로 하잖아요. 일상의 기도의 폼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생각으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야 되겠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에 있는 상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혹은 심지어 내가 유혹받고 있는 그 자체도 내가 주님 이게 왜 유혹이 되죠? 왜 주님 왜 이게 힘들죠? 왜 이 말이 아프죠? 왜 저런 사람 내가 상대하기 어렵죠? 왜 내가 이런 건 좋아하죠? 그냥 이걸 그대로 주님께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아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을 약하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아시죠? 누구만 인정 안 한 거예요? 나만 인정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내 약점을 약하다고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시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과 갈망함과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소원들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생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는 똑같이 그렇게 올려드리는, 기도하는 마음 그대로 내 모든 생각을 아시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여기 보면 주님께서 아신다는 표현에 understanding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영어로는. 그 뭐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understanding이에요. 아래에서 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어른과 아이가 얘기할 때 어른은 서서 얘기를 듣고 아이는 올려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아이가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보다 무릎을 꿇고 더 낮춰서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 아이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주잖아요. 이게 언더스탠딩이거든요. 낮춰서.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 아픔, 외로움, 분노, 섭섭함, 이해되지 못하는 것, 불공정한 것들, 온갖 모든 것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실수를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 지도할 때, 양육할 때나 우리가 목양할 때에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처방하는 방식이 다 틀려요. 약의 농도가 다 틀려요. 되게 신기합니다. 예를 들면 좀 리더급에 있거나 성숙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실수를 하면요, 직면하게 하고 대면하게 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팍팍팍 갑니다. 감당이 되니까. 그래서 원 엑기스 그대로 먹입니다. 한약을 엑기스 그대로 먹여요. 근데 영적으로 애기나 이런 사람은 한약을 그대로 먹이면 탈나잖아요. 뭐 머리가 허해지거나 막 살이 찌거나 막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뭐 성장이 안 되거나 뭐 온몸에 막 열이 나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분명히 쓴 약을 줘야 되는데 지금 쓴 약을 먹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쓴 약이 1% 들어가 있는 사탕을 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쓴 약이 1%밖에 안 들어갔지만 사탕을 주는 거예요. 그 사탕을 100개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먹는 거죠. 근데 일단 입에는 어떻게 해요? 달달한데 약간 쓴맛이 들어가요. 아주 미세하게 쓸까? 뭐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약간 뭔가 좀 이런 느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50% 하프에나 50% 섞여서 이제 뭐 이게 단 것도 아니고 쓴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적절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거기에 전문가세요. 우리의 필요,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춰서. 왜요? 우리가 가야 영생의 길은 하루아침에 스프린트로 전력 질주에 갈 길이 아니거든요. 마라톤과 같고 여정이거든요. 자라가는 거. 이 나무가 이 풀이 자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서서히 양분을 빨아들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감추지 말자, 직면하자, 그리고 정직하자. 특별히 생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의 영역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저처럼 그런 분들이 있다면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아시잖아요. 그럼 이걸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우시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 그러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편이에요. 제 편이잖아요. 여러분 친부모는 친자식 편이잖아요.
여러분 그 행사 때 사진 찍는 거 보세요. 교회에서 행사할 때도 사진 찍는 거 보세요. 지 새끼만 찍어요. 잘하든 못하든 틀리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찍어요. 샤샤 아빠도 왔잖아요. 그래서 찍었어요. 동영상을 찍더라고. 누구만 찍었을까요? 샤샤만 찍어요. 샤샤 가만히 서 있어요.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 찍는 거 이쁘다고. 샤샤는 서 있는데 아빠는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 막 하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찍더라고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누구 얼굴만 봅니까? 사진 찍었을 때 현상할 때 누구 얼굴이 이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못 나왔는지는 누구에 의해서 결판돼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예를 하든 뭘 하든 남자라는 게 관심 없어요. 내 새끼가 얼마나 잘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도 친자식에게 그런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생각까지 안고 일어남까지 다. 심지어 여기 보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혀의 말은요 결국 마음의 표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혀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만 다룰게요. 140편 3절 읽어봅시다. 140편 3절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 혀가 살리는 생명의 말씀도 치유의 능력도 되지만 독사의 독이 있고요. 이것도 다윗이 쓴 시예요. 9절 10절 읽어봅시다. 9절 10절 140편 9절 10절 시작.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에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입술로 맺었던 모든 독소의 말들이 재난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내뱉은 말이? 내가 내뱉은 말이 민수기 12장에도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 입술은 다윗이 이 입술의 비밀을 안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10절 시작.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이 10절을 읽으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뜨거운 숯불 있고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빠져서 다시 나오지 못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뭐 때문에? 입 때문에. 잘 보세요. 11절.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게 아멘. 하시며. 세상에서도 굳게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141편. 그래서 다윗이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영원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 길에 얼마나 중요한지 141편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이 이런 기도를 안 했더라면 우리는 이 입술의 가치를 잘 몰랐을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삼을 정도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거,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죽을 때 또 그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 여러분 다 외우셨겠죠? 사무엘하 23장 2절.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발견하고는요,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유언이에요. 다윗의 유언. 죽을 때 하는 말이라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뭐라고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실컷 지자랑했어요. 그 말하는데 그 첫 포인트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두 가지 포인트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 입, 하나님의 영 다 연결됐죠. 이게 영원한 길과 연결되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신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뜻을 묻죠. 그래서 알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도록 내 입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합니다. 네가 천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러운 거, 천한 거, 그리고 악한 것을 버리고 귀한 것.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귀한 것을 네 입에 말하면 너는 그때부터 내 입술이 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부르심이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은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입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내가 뿌린 그 독의 재난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뜨거운 숯불과 불 가운데 깊은 운동에서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운명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서 문을 지켜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과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술을 지키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에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판단 따라, 내 오르는 것 따라, 내 나이, 내 출신 배경, 내 전통 있잖아요. 그걸 따라 말했잖아요. 나이도 오른 것이 시키면 해야죠. 자리 안 일어나? 뭐 이렇게. 그래서 막 버스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분들 전통이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근데 자원해서 해야지. 나이로 밀면서 왜 아니라 이러면 막 요즘 젊은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젊은이 담배 끄라 그랬다가 고등학생 담배 끄랬다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제가 기싸움으로 이겼지만 다시는 안 하잖아요. 예. 괜히 화를 자초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이 입술을 여러분이 입술을 잘 지키고 있는 분만 아멘. 저도 잘 못 지키고 있어요. 날마다 회개하고 제일 큰 회개거리 중에 하나가 입입니다. 입. 예, 입입니다. 입. 진짜. 그리고 제일 상처받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입이에요.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일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입이고, 그죠? 그리고 제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한 입에 단물과 쓴물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물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 상태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 그걸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수준은 여러분이 평가하면 안 돼요. 누가 평가해야 돼요?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구들이, 혹은 교회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한테 가끔씩 물어보세요. 요즘 나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에는 30점이었는데 이제 한 50점 올랐어? 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좋잖아요, 수치가. 그렇죠? 소금을 고르게 하면 가지 튀어나오지 않고. 여러분 예언학교 보셔서 아시죠? 세우는 말, 권면하는 말 하시고 딱 교정하거나 뭐 부정적이게 일절하지 마세요 해놓고 딱 시작하면 얘기를 하는 순간 다들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빠져나오잖아요. 왜요? 나는 세우고 권면하고 정말 축복하는 말을 했대요. 내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다 쓰러져. 창을 꽂고 칼을 꽂고 막 비수를 꽂고 막 거기다가 독을 묻혀가지고 막 누비고 막. 이게 본인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수용하고 격려해주고,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께같이 서로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법이 사랑이잖아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이 뭡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격려하라 그랬더니 또 비수를 꽂았어요. 참아야 되잖아요. 얼마만큼 참아야 돼? 오래. 근데 그걸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전에 그 인트로는 사랑은 언제나요. 언제나. 교회 와서만 아니고 집에 가서도, 직장 가서도, 그러니까 언제나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래 참음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오래 참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짜릿짜릿하고 눈물 나고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뭐 짠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영어로 long suffering이거든요. suffering은 고통이잖아요. long. 그 suffering이 long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픈 걸, 그 아픔이 아프지만 사랑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견디는 거예요. 오랫동안 long suffering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long suffering 하는 태도를 언제야?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진짜 힘들어요.
이 성격적으로 이렇게 화가 나면 쫙 깔아있는 몇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바다 동물인 것 같아. 북극에서 온 동물 같아요. 북극에서 온 동물이야. 그러니까 뭐 화가 나면서 쫙 깔아앉는 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신의 딸이에요. 신의 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감정. 기분 좋으면 막 떴다가 기분 나쁘면 팍 쳐졌다가 마음 상하면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사랑을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 기폭이 일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의 꽃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랬죠. 어떤 환경, 어떤 말,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공의로운 재판장께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으로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그 표현이 뭐냐?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 뺏기거나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왜 그따위 말을 해 하는 건 벌써 뭐예요?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어 있었던 그 마음이 들려서 사람이나 환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동치는 거예요. 확 쳤다가 아니면 꾹 잡았다가 팍 터뜨리거나 아니면 아주 냉소적, 더 무서운 건 냉소적인 사람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마음이 그냥 끓다 식혔다 끓다 시다 하다 못해가지고 아예 그냥 마음이 그냥 아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차가워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남이 죽든 뭘 하든 뭐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뭐 아무 감각이 없는 굉장히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그죠? 냉담해지는 거거든요. 무관심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완전히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 그렇게 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직면합시다. 아멘. 두 번째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 주의 임재. 그러니까 히브리적 표현법에 따르면 같은 말입니다. 정확한 동의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같은 뜻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는 그 스랍 천사들이 뭐 바퀴가 달려 있고 그 영이 가는 곳마다 움직인다 그랬죠. 그 영이 가는 곳에 보좌가 가고 보좌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가 있고 주의 영이 안 계시면 자유가 없고 그래서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앞에서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는데 주의 영이 마음껏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주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주님의 임재란 뜻이거든요.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란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평생에 그가 성령 충만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범죄했을 때도 영수리로 잡았던 게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신약에서도 경고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성령이 소멸치 안 되고 영원히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근데 교리적으로 뭐 성령이 안 떠난다, 뭐 떠날 수 없다. 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이 떠나요. 그 사람이 성령을 싫어해요. 그 사람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걸 싫어해요. 성령의 역사에 관심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치도 않고요. 말씀이면 되지. 무슨 성령 신비주의야? 이단 아니야? 신학교에서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부터 성령이란 단어를 빼보세요. 주의 영이란 단어를 빼보세요. 우리 루아 아빠께서 오셨는데 이름을 루아라고 지었죠. 딸내미를. 루아가 뭐예요? 영이잖아요. 성령님이란 성령님. 바람, 영, 호흡. 그죠? 다 빼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네. 부흥을 구하지만 성령은 싫다는 거예요. 변화는 원하지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싫다는 거죠. 관심도 없고 부흥을 구해서 실제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이단으로 몰아가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감히 안식일의 병을 고쳐 율법을 어기네, 말씀대로 안 사네, 그래서 이단이고 너 이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많이 나왔어요. 국내외로 뭐 다양한 신학교에 다양한 형태로 공부를 했습니다. 전부 다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신학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소수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소수 개별적으로 안 그런 분은 있지만 학풍이 뭔지 아세요? 성령 없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은 말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안 되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령을 가르치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잘못됐다라고 취급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네. 안 그런 신학교가 있으면 제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한은 그렇습니다.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건강한 교단이랄수록 그게 더 셉니다. 말씀합니다. 말씀에 주의 영이 있고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에 신령한 것들이 있는데 말씀이란 핑계로 그 말씀에 있는 내용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맛본 사람만 알거든요.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이상해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을 잘했고 성령의 역사 없이도 그 건조한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역사가 하면 더 불편한 거죠. 그러면 그곳에는 진정한 자유와 복음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은 여기 보면 성령의 임재와 보면 여기 보면 7절에 피할 길이 없다. 어디로 피합니까?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하늘 제일 높은 곳, 스올은 가장 낮은 곳, 그 다음에 바닷끝도 나오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수평으로 갈 수 있는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에서는 바다를 건너가는 게 어려웠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최고로 멀리,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는 보통 흑암도 나옵니다. 이걸 조금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승승장구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자수성가한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성공했고 그래서 승리했고 이루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만도 있고 오만한 자리에 있어서 그 교만과 오만 성공이 주는 허무함도 있거든요. 다 이루고 나니까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허무합니다. 트로피 받을 때는 기분이 좋은데요. 그 다음 굉장히 허무하거든요. 굉장히 허무하다니까요.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리고 그 영을 성공했는데 그 다음번에 성공 못하면요. 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모멸감, 그 수치심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주의 영이 함께 계신대요. 두 번째, 스올은 지옥이라는 뜻도 해석되지만 가장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심지어 죽고 싶다. 나 죽고 싶어요. 그때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 계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주의 영이 거기 계셔요. 왜요? 10절. 왜 거기 계십니까?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뭐 하시려고요? 교만했을 때도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낙담했을 때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바다끝은 뭐예요? 바다끝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회피, 도피, 잠수, 목적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빵 터지면 여러분의 삶에 성공했을 때 교만이 오죠. 그리고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이 오죠. 그리고 이제 목적을 상실하면 어떻게 해요? 바다끝에 도망가 버립니다. 회피하고 잠수 타고. 야, 저희 교회 그런 분 참 많았어요. 성령 충만할 때 막 기도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잠수 타요. 연락도 안 돼요. 전화도 안 돼요. 소식 다 끊어버립니다. 차단. 나는 자연인. 뭐 도시 속에 자연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셀 리더나 막 사람들 되게 힘들어합니다. 전화가 안 돼. 연락도 안 해. 교회도 안 와요. 잠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기서도 주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의 오른손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외롭고 나는 처절하고 누구도 내 곁에 없는 것 같고 절망하고 납당하고 나는 이 목적도 상실하고 이래 살아서 뭐하나 하고 회피하고 잠수 탔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거기서도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아멘. 흑암은 뭡니까? 흑암 밑에 보면 또 흑암이 나오죠. 11절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이 시가 좋은 게 이 실제를 얘기하기도 하고 상징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이 흑암이란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겠죠. 이 흑암은 한마디로 말하면 깜깜하니까 니도 못 보고 나도 못 보지. 그냥 숨자 이거예요. 덮어버리자, 숨자, 감추자예요. 감추자. 아무도 뭐 날 못 보겠지.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겠지. 나도 아무도 못 보니까 괜찮아 하고 숨고 덮어버리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10절 주의 손이 나를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잡아서 어디로 인도해요?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은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인생에 주인 노릇하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돌봐야 되고, 우리 가족 부양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노년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인생도 내가 설계해야 되고. 왜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아니면 내가 다 결정하고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면 그게 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좀 잘 나가면 좀 그 짐이 약간 가벼워지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무겁게 와닿거든요. 직장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지만 직장을 못 얻거나 직장을 뭐 몇 달 동안 쉬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또 가족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무게는 이전보다 몇 배로 짓눌리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을 때는 너무 이쁘고 평생 내 품에서 말 잘 듣고 잘 클 것 같은데 사춘기 겪고 10대 겪으면서 또 친구들 만나고 또 결혼을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결혼을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 해서 아이를 가져도 문제 안 가져도 문제. 그러니까 온갖 이런 문제에 우리는 부모님이 요람해서 무덤 가시잖아요. 서양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는 18살만 지나면 지네들 알아서 등록금 내고 다 알아서 하라 그럽니다. 자기가 벌써 고등학교만 되면 스스로 알바비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거든요. 정 하나 용돈 타서 쓰는 게 아니고 직접 알아서 다 알바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 옷 사드리고 용돈 주면서 그렇게 생활한단 말이야.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부모님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을 하던 론을 해가지고 빌려서 국가로부터 빌린 다음에 취직한 다음에 나중에 평생 갚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결혼하면 결혼했다고 전세자금 도와준다고 그러고 좀 돈 있으면 집 사준다고 그러고 조금 여유되면 중고차라도 한 대 사주려고 그러고 그죠? 그리고 애 낳았다면 애 돌봐줘요. 애가 아프다면 또 가족 여행 간다는 엄마 애 좀 봐주세요 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맡기고 사라집니다. 평소에는 안 찾아가요. 근데 우리 가족 여행 갈 때는 이렇게 맡기고 갑니다. 뭐 저희 집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부모님들 너무 훌륭하세요. 그냥 맡기면 돼. 그리고 돈이 좀 모자라요. 혹시 엄마 돈 좀 어떻게 적금 든 거 없어요? 뭐 보험 든 거 없어요? 그럼 또 막 그렇게 또 야야 니는 그럴 때만 전화하지. 그래 없다. 그래 놓고 30분 안에 전화가 옵니다. 얼마 필요해?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짊어지지 말아야 할 짐들까지 지고 또 그걸 의무감에 뭐 좋아서든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많은 짐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짐을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나를 지음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는 기염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주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설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단어 조심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다. 내 삶이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그러면요 그게 다 결국은 여러분의 무거운 짐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도박에서 돈을 탕진한 사람이 돈 생기면 다시 뭐예요? 도박해서 더 큰 빚을 지잖아요. 사채 끌어다 쓰잖아요. 그런 인생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인생에 내가 스스로 주인 되었을 때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었단다. 너를 위해서 멋진 계획을 준비해뒀어.
내가 너의 인생을 설계했거든.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고 너희 부모에게 맡겼고 그리고 네가 원치 않은 재능도 구하지 않은 재능도 줬단다. 그리고 너를 향한 원대한 계획과 하늘의 부르심을 계획해뒀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붙여줬지, 물질도 줬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줬지, 여러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내가 너를 단련하고 빚어왔단다. 그래서 그 주권을 네 인생의 주인됨의 그 주권을 나에게 돌려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발견하느냐? 16절 봅시다. 16절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푸신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석 같은지, 보물 같은지 이제는 주님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정말 비밀한 내용이 나와요.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걸 해석을 못합니다. 이상한 소리예요. 16절을.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Before Abraham was I am 이라는 이런 이상한 말을 할 때 이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요, 이걸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근데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 잡으세요. 오늘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형질, 엄마 뱃속에 이 뭐라 그러죠? 처음에 세포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착상이라 그래요? 착상되는 뭐라 그러죠? 수정이 되기도 전에 주님 이미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대요.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날을 주님께서 정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도 실행되기도 전에 이미 다 책에 기록하셨다고요. 말이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설계하신 분만 아는 거예요. 컴퓨터 기계공학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프로그램을 딱 짜놓으면 그것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설계자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 뭐 기계 만드시는 분들,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저는 얘기했더니 어떤 분은 그냥 그거 쉬운데요, 뭐 그렇게 쉬운 거를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함수인가 보다. 지수가 함수를 사랑했나 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뭐래요?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런 기계공학도들, 그런 공학도들은 머릿속에 뭔가 현실에는 없지만 머릿속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짜여져 있잖아요. 사람도 그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놨어요. 그리고 이걸 오해합니다. 뭐냐면 예정론이라고, 운명 지어졌다고, 사람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여기 예정론이 아니에요. 보시면 예정론이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을 필요가 없어요.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을 필요가 없다고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왜요? 함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도화지를 하나 주고 여러분에게 다양한 재료의 그림 재료를 줍니다. 물감을 줄 수도 있고 파스텔통 크레용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연필 한 자루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가 내가 창조한 것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그려봐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그리면 또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똑같이 넌 이렇게 그리도록 되어 있어. 그려. 나무는 무조건 녹색이어야 돼. 그려야 돼. 안 그러면 너는 불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잖아요. 창의력의 대가세요. 대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받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창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즐거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그죠? 기획 디자인이나 뭐 다 창의적으로 시대가 바뀌는 따라 계속 뭔가 바꿔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대한 게 부르심 계획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계획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향해서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와 사람과 모든 걸 다 붙여줍니다. 그럼 그것에 즐겨가는 사람 아니면 쭈뼛쭈뼛 하는 사람, 더디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있죠. 그러면 즐겨가는 사람만 밀어주시는 게 아니고 이 안 가는 사람조차도 경우의 수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좋은 친구 붙여가지고 도전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가 찾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자기가 받은 고난 때문에 그 고난의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탕자에게 베푸신 은혜처럼 깨달음을 주신다든지, 모래알보다 많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짐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향한 계획들 있죠, 부모가. 그죠? 근데 그게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 안 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즐겨 순종하면 빠른 성숙과 은총의 길로 쑥쑥 자라겠죠, 영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더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돌아가겠지만, 더디 가겠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또 다른 거기에 맞는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여러분 싱글 형제 자매들 있죠? 내가 지금 이런 질문을 간혹 합니다. 내가 결혼할 사람이 하나님 딱 정해놓은 사람이 한 명입니까? 그 한 명하고 결혼하셨습니까?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이 표정이 얼마나 어색하냐면요, 혹시 다른 사람이었을 수도,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만남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 좋은데 이 사람 싫다거나, 이 사람 좋은데 이 사람이 싫다거나, 둘 다 싫다거나,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짝이 맞는데 서로 싫다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만 좋아하는 사람, 또 한쪽이 너무 싫어하는 사람.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라, 너는 부르심을 놓쳤고 짝을 잃었으니까 평생 독신으로 살아,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들을, 왜냐하면 그렇게 실수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실수한 사람들끼리 묶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도 그렇게 쪼잔하게 생각 안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들을,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수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냐,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냐, 내 인생에. 그러면요, 이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요, 우리 주한이 군대 보낼 때 되게 마음이 홀가분했거든요. 우리 경한이 보낼 때는 짠하더라고요. 예, 짠하지만 홀가분해요. 왜요? 해야 되잖아. 의무로. 재혁이도 제대를 했는데, 재혁이도 군종을 했는데, 재혁이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재혁이도 거기서 얼마나 아름답게 대대장님 만나고 면회하면서 막 상담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누구라도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가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짠하고, 인간적으로 좀 마음이 그렇고, 또 인간적으로 드럼 소리가 안 들려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도 목소리로만 예배도 얼마나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교회 맡은 부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빠지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교회 문 닫을 줄 알았다고요. 진짜로요. 제가 성가대만 5개,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다 맡았어요. 그리고 저희 반이 제일 부흥하고, 그리고 제가 양육을 다 했어요. 막 교회에서 4일을 잤어요. 4일을. 교회 4일을 봉사했다고요. 일주일에 3일 학교 공부를 했다고요. 서울신대를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특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가 빠지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망해야 되는 거죠. 문 닫아야죠. 웬걸요? 사자가 죽으면, 사자가 사라지면 여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배운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눈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그 교회에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중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얘기를 하지.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짐을 주님이 지우지 않은 짐 지지 마시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멍의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맡기시는 거. 여러분 지금 가장 큰 문제를 맡기시는 거. 이게 영원한 길로 가는 겁니다. 쥐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주인, 내 새끼, 내 가족, 내 사업, 내 돈, 내 삶, 내 노후, 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우리를 설계하신 그분께, 그래서 부르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요, 부르심의 자리에 있으면 되게 행복합니다. 제가 아침에 조기축구를 나가는데요,
칠순 대신 할아버지들이 여러분 오십니다. 잘 잡니다. 몸싸움하죠. 제가 오늘도 어제는 며칠 전에 갈비뼈를 찍혀가지고 머리 빡빡 깎으신 할아버지신데요. 제 대강마다 한 칠순은 돼 보여요. 제가 공격이 그분은 수비시거든요. 옆에 갔더니 몸싸움 다리를 앞으로 탁 늘고요. 몸을 탁 미는데 제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안 되죠. 그럼 팔꿈치를 꽉 쳐버려요. 기술적으로. 심판이 못 볼 정도로. 제가 꽉 꼬꾸라집니다. 그럼 되게 아프지만 되게 존경스러워요. 오늘 제가 밀렸잖아요. 머리가 빡빡 깎으신 분인데 제가 선수 출신이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제가 골을 넣었거든요. 좋아하니까 그 연세도 얼마나 몸이 단단하고 좋은지 몰라요. 좋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럼 떼약볕도 고통도 또 남들보다 좀 적게 버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월급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 기도했거든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주의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제로인 상태로 수십 년을 보냈어요. 진짜 10여 년 이상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력서 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무릎으로 금식하고 산에 가서 갱기도굴에 가서 산기도 하고, 교회 이전할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인간적으로 손 벌리지 않았잖아요. 그러잖아요. 주님이 조건이 하나였어요. 나를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대요. 단 성도들에게 헌금 걷지 말라고. 작정 헌금 걷지 말래요. 작정 헌금.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들에게 하면 놀랍니다. 목사님들이. 왜 교회가 이전하는데 작정 헌금을 안 걷냐고. 주님이 조건이 그거였어요. 작정 헌금 걷지 않는 조건. 그럼 내가 채워주겠대요. 세상에. 그럼 결정해야 돼요. 제가 우리 팜파스를 의지할 거냐, 아니면 정관동 헤어 스케치를 의지하냐. 두 사람만 합치면 교회는 쉽게 이전할 수 있잖아요. 집 팔고 논 팔고 뭐 쉽게 해결되잖아요. 그죠? 아주 쉽게 되는데 퇴직금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죠? 두 사람만 마음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그걸 허용치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대가 지불하는 거거든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주님의 방식으로 해야 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권을 넘겨드리면 그 책임도 면제되는 거예요. 근데 주권을 안 넘겨드리면 그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더 이중 삶도 고단한데 하나님 가서 책망하시면 이건 정말 고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맡겨드리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지난 과거보다 오늘이 더 성장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더 복된 것이 많지 않나요? 그죠? 아무리 어렵다 해도 사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남 이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아멘? 왜? 감사합시다. 그래서 그래도 가야 돼요.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네 번째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은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악을 대하자. 하나님은 악인들을 어떻게 한대요? 반드시 죽이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삭을 받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놓으면 의를 행하면 의에 대한 보상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요 소망이 생겨요. 적금을 왜 들죠? 이자가 많으니까. 5년 10년 적금을 부으면 그때는 5년 10년 돈이 묶이잖아요. 못 쓰는 것 같지만 그 만기가 돼서 돈을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갖지 못하는 큰 돈에 플러스 이자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서 아끼면서 적금을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적금, 영원한 적금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부르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적금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은 잠깐 즐거웠다 영원히 멸망하지만 우리는 잠깐 고난받았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기 보면 다윗이 아주 멋진 말을 해요. 22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 주를 미워하는 자, 주의 원수들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그 주의 원수들을 심히 미워하는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수준으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사실 오늘 이게 핵심이거든요. 적당히 미워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적당히 죄를 미워하거나 적절하게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나지 않을 정도. 비유를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물병이 이렇게 있는데 99%가 생수고 1%가 그 하늘이 오줌이 들어가 있어요. 알면은 손님한테 주겠어요? 1%인데 99%만 마시고 1%만 남기면 되잖아요. 섞이는 순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는 사우랑이 대표적으로 섞였잖아요.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분적인 순종은 그냥 아예 불순종보다 때때로 더 악할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자기가 불순종한 줄 알아요. 근데 부분적인 순종을 한 사람은 자기가 순종한 줄로 착각하거든요. 그것이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해보면 그 사람 미혹받고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계속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순결해서 악을 도무지 참아 보지를 못하시거든요. 하나님 눈이 순전하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순전하게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제사를 안 지내고 장손이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제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가! 그래서 집에 쫓겨났습니다. 3년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한 10년 정도 쫓겨났죠. 그러니까 그 다음 매달 제사니까 그 다음 달 되더니 그 제사 안 지내도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절만 하지 말고 밥을 같이 먹재요. 제사밥을. 자,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엎었어요. 쫓겨났어요. 제사밥 안 먹는다고. 아니,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제사 지내는 게 가족들 모여가지고 도란도란 이 핑계로 그냥 가족들 좋은 음식에 서로 그간 회포를 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데, 그래, 절은 안 해도 좋다. 밥이나 같이 먹자. 그랬다고요. 저는 제사밥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나가! 그래서 계속 타협교를 만듭니다. 계속 타협교를 만들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대가를 지불하니까 군대에서도 고사 지내잖아요. 고사 지낼 때도 고사 지내니? 너 있을 때? 너 어떻게 했어? 안 했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한다. 그치? 군종이라서? 군종 전에도 고사를 지냈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정말 휴대폰이 파워가 세요. 휴대폰 하나 쥐어준 것 뿐인데 이제 자유롭게 고사를 지내든지 자유롭게 하라 그래도 그게 자유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보는데 자유롭게 하라. 근데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그냥 우상 앞에 절 딱 한 번 하려는데 기회를 주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런 100%로 순결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고지곧대로 가는 거예요. 고지곧대로. 어린아이 같이 사람들은 미련하다 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이면 고지곧대로 가는 거예요. 고지곧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라 그러면 죄로 여기는 거예요. 핑계대거나 이유대거나 나는 괜찮다거나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시는 수준으로 여러분도 죄를 미워하십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가셔야 돼요. 단호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번 한 번만, 다음부터 잘하지. 아니에요. 그냥 끝. 죄다? 그럼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아멘? 이 길이 좁죠. 쉽지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팜파스가 정말 멋진 엄청난 그 간증이 있었거든요. 들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계약을 따내야 되는 그 무슨 업체라 그래 위에 원청 업체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래
근데 이제 이 업그레이드 계약을 쓰라 그랬나요? 업 계약서를 써야 된대요. 그럼 업 계약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1,500만 원을 써요. 그러면 1,500만 원 넣으면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 500만 원을 그 부서에다가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관행이거든요. 예, 관행. 부동산에도 다운 계약서, 뭐 업 계약서 쓰듯이 관행하면서 뒷돈을 챙겨주는 겁니다. 근데 용기를 내고 말씀 붙들고 그 이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가장 큰 오랜 주거기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이랬고 예수 믿고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계약을 더 이상 못 따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달 동안 연락 없었고 2달 뒤에 연락이 왔는데 해주겠다고.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이런 기업 처음 본다고 하면서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그 실무 담당자 있잖아요. 실무 부서에서는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실무 부서가 오랜 친구였죠. 후배였는데 삐진 거예요. 이 상황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근 1년을 애먹였다는 거죠. 1년을 애먹였다가 이번 장례식 때 그 이사님도 오시고 그 후배 친구도 왔는데 그 이사님이 이 판파스가 왜 업 계약서를 안 쓰고 했는지를 후배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역전이 됐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리고 배나 존경하고 이제는 두 분이 판파스가 무슨 얘기를 해도 어떤 얘기를 해도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 그 뇌물을 쓰거나 로비하거나 혹은 뒷돈을 찔러줄 필요가 없는 청렴도가 높은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십니다. 근데 그 1년이 얼마나 피말랐겠어요. 믿음이라고 쓰고 인내라고 읽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 우리가 노아 말이잖아요. 노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좋았죠. 일은 몇 년 동안 해요? 120년, 100년 넘도록 일을 하거든요. 그 100년 넘도록 조롱받았거든요. 1년. 그러니까 성경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0년은 넘어야 성경책이 기록이 된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믿음 좋다는 것과 하늘이 인정하는 믿음이 이렇게 갭이 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불 속에 뛰어들어야 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 다 목숨 걸었잖아요. 기생 라합도 목숨 자기 목 걸었죠. 다말도 목숨 걸었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목숨 걸었죠. 룻도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정쩡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냐? 죄를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 수준으로. 그러고 보면 하나님 생각하는 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본 적이 없습니다. 꿈에서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봤거든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악을 감지하는 수준이 천지차이입니다. 세상은 한번 찔끔 눌끔 갔거나 즐기거나 적절히 섞여서 양심의 꺼리낌 없는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인생의 모토입니다. 이게 은총을 가져오는 존귀함을 가져오는 키워드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살피사 23절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앞서서 여기 보면 처음에는 나를 살피사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시고 마음 상태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밝혀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시험의 때, 시련의 때, 어려움 때, 이해되지 않을 때 드러나거든요. 이 사람이 온유한지 온유하지 않은지는 평생 잘 몰라요. 언제요? 찔러보면 알아요. 화날 상황, 이해 안 되는 상황 집어넣어보면 알아요. 온유한 사람 그때도 온유합니다. 근데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와라락 합니다. 그죠?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근데 온유한 사람은 그 상황에도 온유하거든요. 아이 참 이러고 맙니다. 차가 끼어들어도 막 교통사고 날려도 아이 참 그러고 말아요. 이모 선교사님은 아이 참 대가거든요. 제가 아는 몇몇 분의 아이 참이에요. 저는요. 잠깐만 기다려. 생각할 시간을 줘. 그리고 어떻게 앉아요? 저놈 잡아라! 그러고 왕 쫓아가서 길을 앞으로 탁 막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릴 테면 내려봐. 제가 그랬다고 결혼 초에 버스를 세웠잖아요.
부천에서 남부역에서 버스를 세웠어요. 제가 그때 우리 주한이가 어렸을 때인데 애기였고 뒷자리 탔는데 내리막길인데 버스가 가로로 들어왔어요. 제가 60km로 종속도로 가고 있는데 가로로 들어.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가만히 생각하다 아니야 이거는 버릇을 고쳐야 돼. 그리고 제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버스 앞에 가서 급정거를 확 밟았어요. 그리고 너 오늘 내리면 초상날이야. 내가 이제 그러고 있었죠. 뒤에서 막 김 목사님 막 말리는 거야. 그 전사님 뭐 어쩌고 하지 마세요. 막 참으세요. 막 어쩌고 너 내리기만 해봐. 너 오늘 초상날인 줄 알아.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데 한마디 했죠 뒤에서. 전사님 절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맞아 내가 전도사지. 그제야 이제 재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전도사였어. 그때 막 정신이 들더라고. 그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전사님 참으세요. 그 한마디에 그냥 맞아 내가 전도사라는 게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 아내가 널 살린 줄 알아. 이제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드는 생각이 아내가 저를 살렸죠. 버스 운전사를 살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리니까 혈기등등하니까 그런 거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혼자 궁시렁궁시렁하고 합니다. 아유 우리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마지막 한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악을 미워하는 수준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을 미워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에요. 악을 적절히 미워하면요 하나님을 적당히 경외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다 이러거든요. 하나님 원수는 죄짓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기지 않는 자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길로 갈 때에 이 경건한 거룩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깨끗한 그릇의 키워드가 악에 대한 태도예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다윗 보세요. 그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평생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악을 미워하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악에 대해서는 일절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 수준을 키워가야 돼요. 그러면 선악이 뭐냐를 알려면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시장성 높은 달달한 이야기만 계속 교회에서 듣거든요. 현재 교회의 가르침으로는요 죄인들이 돌이키지 못합니다. 교회 허다한 사람들 교회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사람이 허다합니다. 허다해.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몰라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인용한 몇 구절 중에 여러분 평생에 처음 들은 말씀도 있을 겁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읽어도 잘 기억나지 않는 말씀들. 그게 다윗이 마지막 한 말이었더래?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충격받았거든요. 평생에 한 번도 그런 설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배워본 적도 없었어요. 제가 성경 읽다가 보니까 진지하게 읽다 보니까 그 말씀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구나.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했던 그 비결이 여기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삼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예 그냥 그림을 그려서 말씀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 딱 걸어놨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두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해주세요.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하면 내 입술이 될 것이다. 또 그 말씀 또 잡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헛된 것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증거 사람 살리게 해주시고 지옥을 비우고 천국을 가득 채우는 그런 진리의 메신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악을 즐기는 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이든 뭐 진하든 약하든 적당히든 악을 즐기는 정도만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그걸 다루지 못한 데서 여러분 선지서 보세요. 다 그렇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말라기 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멸시했다, 경멸했다 그러거든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악을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용납하는 만큼 즐기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숨은 악을 즐기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적당히 죄 짓는 이쯤은 뭐 하나님 괜찮겠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뭐 적당히 기도하면 죄사함 받겠지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착각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함을 인정받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음식조차도 구별돼서 먹잖아요. 음식조차도 구별해서 먹잖아요. 평생에 더러운 것도 있지 않고, 그리고 레갑 족속은 아예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뜻을 정하면 일절 그냥 100% 그냥 그대로예요.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마지막 키워드가 이겁니다.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먹자. 오늘날 교회가 큰 죄를 범하고 있어요. 구도자, 새신자, 또 신앙이 어린 사람들 핑계 삼아서 뭐예요? 듣기 좋은 말씀 전하거든요. 좋은 말씀. 그리고 좋아하는 말씀, 듣고 싶어 하는 말씀, 인기 있는 말씀, 상업성이 있는 말씀, 시장성이 있는 말씀들, 편안한 말씀, 듣는 사람이 부담 없는 말씀. 옥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내가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저 권사님이 걸리고, 저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교회 큰 돈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한 장로님이 걸려서 못 전했다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노년에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하시고 우시면서 회개하셨거든요. 하나님 죄송하다고. 그래서 달달한 말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귀를 피해갈 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말씀만 전했다고 회개하셨거든요. 그분은 정말 양심 있는 분이세요. 귀한 분이시죠.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100% 공감하실 거예요. 좋아하는 거 먹이면 애들 이빨 다 썩습니다. 그리고 몸 다 망가지죠. 싫어하는 거, 아이들이 싫어하는 걸 먹일수록 아이들은 건강해져요. 희한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설교자들도 좋아하는 설교가 있거든요. 하고 싶은 설교가 있고. 근데 저는 이걸 꼭 전해야 돼요. 이 전하면 나 찍히는데, 전하면 다시 초청 못 받을 수도 있는데요. 막 이런 말씀들 많거든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다 전해야죠. 몰라서 못 전한 거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읽고 배우고 주님이 전하라는 말씀은 다 전해야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먹어야죠. 딱딱해도 쉽지 않아도 내 취향이 아니라도 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길로 갑니다. 취사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의 길로 가게 되고 부분적인 속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럼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더 이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른 주인이 있는 곳으로 가요.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서 있죠. 복음. 예수님의 복음에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런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속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이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험할 때 내 속에 있는 게 나오고, 내 뜻이란 단어가 우리가 의지로 이렇게 우리말로는 있겠지만 영어로는 anxiety예요. 염려, 근심, 걱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에 시험을 당할 때 내 마음에 현실과 충돌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동종업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부모님은, 시어머니는, 시부모님은, 우리 아들, 딸은 어떻게, 이게 마음에 막 이런 갈등들이 오잖아요. 그 갈등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 포기하거나 휩쓸려 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마음이, 그 영역은 여전히 부패해 있거나 그 영역은 여전히 더러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밝히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직면하는 겁니다. 정직한 영을 주시고, 그래서 직면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어디로 가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쉽고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새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결산하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결산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알려준 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는 분이다.
영원한 길로 어떤 곳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이 땅의 삶을 결산하신대요. 근데 이게 결산이란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결산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신약에 361회가 나옵니다. 대부분 말씀으로 번역합니다. 근데 어떤 곳에는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할 때 이 신문,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만물을 결산하시는 분한테 이 결산이 로고스예요. 여러분 인생의 결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산받을까요? 로고스로 통해서요. 로고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라운가? 난 너무 막 전율이 돋는데. 이 마음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만물을,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분이래요. 그 결산은 단어가 로고스예요. 로고스. 주님이 무슨 무익한 말해도 우리가 말한 그대로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도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입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그 말한 걸 다 결산하시고 신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보십시다. 여기 보면 진리의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택함으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생명보다 인기를, 시장성을 추구하는 메시지들. 여러분 진짜를 들으면요, 그게 다 보입니다. 예를 들어 죽기를 갈망하는 것, 자아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과 죽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갈망하는 것과 헌신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요. 헌신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소원하고 갈망하고 작정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과 실제로 헌신하고 향유를 깨뜨리고 자기 삶과 시간을 들이고 가족을 희생하는 건 전혀 다르더라고요. 갈망하는 것이 하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해요. 갈망하는 것이 귀하지만 그것 자체가 능력이나 열매가 될 수가 없어요. 갈망했다면 항복하고 순종하고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면 비로소 그때 여러분은 하늘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결산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의 기회를 주어줬고 또 내일도 우리가 또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 주신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는 말씀의 씨앗대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더 이상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직면하는 겁니다.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를 그냥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정결을 말씀의 물로 씻겨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아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가 지불하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우리가 쓰든 달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